우리가 신앙인들에게 또 한 분야의 관심사가 든다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다운 성품으로 또 우리의 그 인격이나 그런 품성도 바뀌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결혼할 대상을 정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목회자라면 어떤 배우자감을 만나기를 원할까 질문을 해볼 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으로는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감을 만나기를 원하시겠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 부류의 청년들이 있다고 할 때, 한쪽은 주일이면 그냥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앞에 보세요. 제가 20대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주일마다 계속 보냈던 한 케이스였는데, 그런 부류의 청년이 있다고 해볼게요. 아침 일찍 교회를 온 이유는 그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일찍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른 예배 때는 어른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성가대원이라서 찬양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어른 예배도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또 드려요. 청년부 예배 마치면 청년부가 조별로 나눠져 있죠. 조별 나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 청년이 또 청년부 임원이라 다 마치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임원회의도 잠깐 해요. 그거 다 마치고 나면 남은 청년들과 애프터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가거나 저녁 먹거나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하면 깜깜한 밤이 돼요. 저의 20대 시절에 종종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한 청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성품이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그런지 자기처럼 섬기지 못하는 대상들을 보면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또 이성과 교제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상대가 자기한테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남 얘기할 때 함부로 말하고, 이런 부류의 청년이 있다고 해요. 신앙은 특심인데 성품이 아쉬운 청년.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이 청년은. 그런데 그거조차도 가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조차도 못 지키고 빠져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주님을 위한 열심은 없어요. 믿음의 초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전은 성품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좋고, 남 이야기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성향이 다분히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넉넉한 그런 청년이에요. 저는 자녀가 이 두 부류의 청년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아쉬운 청년보다 신앙생활은 좀 아쉽지만 성품이 따뜻한 청년과 사귀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지키기 5번째, 성품을 지켜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마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그건 기질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마다 기질은 타고났기 때문에 좀처럼 안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을 선한 쪽으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베드로 서신인데, 이 베드로는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체포하러 온 그 일행 중에 말고의 귀를,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확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냈던 그 정도의 흥분이 많고 다혈질적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대사도로, 이렇게 성경도 쓰는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굉장히 지식의 깊이가 있고 체계적이면서도 아주 또 장점이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사람을 중시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도예요, 바울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아주 13권의 서신을 쓰는 그런 성경의 저자로, 또 이방인의 전도 대사도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대조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나바는 성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이 좀 미흡하고 실수를 많이 해도 성과보다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 바나바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각 사람의 기질대로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리고 기질과는 좀 다르게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 그 성격은 크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렇게 나누죠. 요즘도 계속 많이 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MBTI로 보면 I냐 N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죠. I냐 N이냐 맞나요? 그렇게 나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질이나 성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건데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성품이라고 해요. 이 성품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품행이라고 합니다. 품행. 길을 가다가 리어커에 폐지를 산더미같이 꽉꽉 리어커에 눌러서 아주 힘들게 끌고 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셔요. 가끔 보죠. 리어커에 그냥 폐지를 박스를 산더미같이 싣고 끌고 가는 어르신이 있을 때 어르신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힘을 실어드린다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과 성품에 맞는 행동이 같이 드러난 거예요. 그걸 품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행동이 나타나려면 성품이 좋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품보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8가지 요소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믿음이에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고 7절까지 쭉 8가지가 전개돼요. 그 출발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모습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성품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탕이 돼서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 성품은 계속 다듬어져 갑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서 이러이러한 성품이 나온다. 예전에는 나한테 이런 성품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러이러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 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라. 그런 결심 속에서 나오게 되는 성품의 모양들이에요. 그러면 내 성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가 되면 다 썩어질 것을 그렇게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인데 거기 4절을 잠깐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앞에 4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출발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를 인정하는 믿음이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뒤에 나오는 요소들,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첫 번째 것인 믿음은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불신자들 중에도 덕을 끼치고 또 잘 참고 절제하고 형제 우애도 좋고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본이 될 만한 불신자들 또 불교신자들 중에도 사실 또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그럼 그들은 뭐가 다른 건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고 내가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다니 하면서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려요. 아,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영광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좋은 일은 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때도 또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 정말 좋은 행동, 덕이 되는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만 뿌듯해하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누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점이죠. 이 믿음 위에다가 얹어지는 것이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이렇게 얹으라고 돼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지난날에는 열심히 다녔다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큰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안 다닌다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전도를 할 때도 그런 대상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전도 현장에서는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명을 해주죠.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는 게 다른 아픈 환자들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의사 만나서 진료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병원에 아픈 환자들 많다고 그 환자들 보기 싫다고 해서 진료 안 받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자들이 많아도 나는 오늘 내 담당 의사 만나서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교회도 병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람들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시 다니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고침받으세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에게 병원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전도의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결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큰 이유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라는 그 결과 자체는 우리가 등한히 할 수는 없어요. 또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지키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사도신경의 내용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믿음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에다가 덕을 쌓으면 그 덕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 자체에는 그 내용들이 불신자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안 보이는 거지만 믿음에다가 덕을 쌓으면 그 덕은 보여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좋은 성품이 덕을 쌓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8가지를 우리는 차례대로 나누기보다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덕과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데 절제와 인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요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도 중복이 몇 가지가 돼요. 절제와 인내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품격이 있다. 항상 좋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잘난 체하지는 않고 겸손한데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절제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절제와 인내력이 훌륭한 사람은 별로 잘난 체하지도 않는데 높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전도할 때 제가 가끔 상처받는 순간이 있어요. 대상이 아이들인데도. 어떤 때냐면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거나 유괴범처럼 쳐다볼 때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은 그 쳐다보는 표정이 꼭 이렇게 굉장히 높은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밑에 수백 미터 밑에 땅을 쳐다볼 때 그 공포스러운 눈빛 있죠. 그 공포스러운 눈빛 가지고 저를 쳐다봐요. 그렇게 말을 걸면. 여기 건너 아파트 단지에서도 몇 년 동안 만난 아이들 중에 많이는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빠르게 걸어가요. 저를 피하려고. 그 순간에는 뒤에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생각이 막 입까지 올라와요.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너 지옥 갈 거야? 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게 막 입에서 올라오는데 그 제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불쌍해서라기보다 이래서더라고요. 어른이 정중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는데 유괴범 쳐다보듯이 반응하는 그 아이가 괘씸하고 버릇이 없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라기보다. 그러니 좀 잘못된 마음인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아이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죠.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상처받고 있는 그 순간에 뭔가 말을 내뱉으면 절대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상처받은 그 순간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상처받아서 못 참아가지고 말을 내뱉으면 결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악한 말이 나가지. 그래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와 인내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성품. 절제와 인내를 키우면서 성품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 자신은 그 정도의 성품, 절제와 인내력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면 성령께서 그 순간마다 붙잡아 주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수한 대상인데 그런 대상을 상대할 때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데 장성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내 입에서 공격적인 말이 안 나오도록 예수님을 부단히 닮아가는 성품에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인내 또 온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키워지고 다듬어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올까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그것보다는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 이 믿음 지키기가 단단해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성품들이 잘 표출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는 한편으로 성품 지키기와 연결이 돼요. 그게 잘 연결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주 좋게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기도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분위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황은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말로 박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께서 매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당할 때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내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함께하는, 그래서 내 믿음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 말씀의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출발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지식은 이 뒤에 나오는 절제와 인내를 계속 키워줄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그 또 뒤에 나오는 경건을 훈련하는 지식, 그런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아울러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주게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것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것이 또 경건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과 경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절제와 인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 사람의 삶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장차 영생하게 될 천국은 믿음의 식구들만 사는 곳이에요.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의 어떤 말에도 내가 흥분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믿음에다가 지식을 갖추고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 쌓아져야 돼요. 이게 믿음 지키기입니다. 8가지 요소 중에 또 오늘 마지막 2가지는 형제 우애와 사랑인데요. 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절제와 인내예요. 형제 우애에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고요. 남을 사랑할 때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형제 우애는 형제는 한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형제고요. 예수 안에서 만난 교회 지체들도 형제고요. 그리고 또 흔한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한 어머니 뱃속에서가 아닌 이복 형제도 형제입니다. 그런 모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쪽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애예요. 우애.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얹어지는 것이 또 사랑인데, 사랑은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아가페,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 사랑. 어려운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적어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면 상대가 어떻든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 자기 희생적 사랑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 적어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든다면 가족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또 교회 지체들도 우리가 서로 관련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돼요. 특히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대상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픈 대상들, 내 마음의 아픈 대상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이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 대상을 끝까지 그 상대가 나를 홀대하든 나를 인색하게 대하든 아무것도 안 해주든 나는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베풀어주는 것이 아가페적,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앞서 제가 그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때 가끔 저를 유괴범 쳐다보듯이 표정 지는 아이들을 보면 상처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쌩깐 적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는 항상 다음을 기약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어린아이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깨우쳐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믿음에다 쌓아갈 것들을 잘 쌓아갈 때 믿음 지키기가 확실해집니다. 오늘 말씀 그 8절에 이런 것이 그 8가지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열거된 8가지는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룩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말하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면 열매 없는 자로 계속 사는 거고, 그거를 9절에 보면 맹인이라고 해요. 눈이 있으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왜 맹인이냐? 여기 9절에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물질적인 거, 이 세상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옛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거를 생각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섬기는 열심은 특심인데 배려나 이해, 성품 면에서 아쉬운 사람이 있고, 성품은 좋은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성품은 따로따로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알려줘요. 믿음 지키기에 있어서 제일 확실한 것은 믿음 자체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믿음 지키는 것 자체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에 걸쳐 있는 이 8가지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루어 갑니다. 믿음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갖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과 성품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되죠.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 지키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또 그리스도인의 성품도 아름답게 잘 지켜져서 믿음과 성품이 동전처럼 함께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곡 여러분과 자주 안 불러봤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악보 보시고 그냥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만 가지 은혜를 216장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지키기는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성품을 또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가는 것도 믿음 지키기의 한 면임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거나 너그러운 성품이 전혀 없거나 배려심이 없거나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품 면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정도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옵소서.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화가 버럭 날 만한 그런 순간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인내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가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동안에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루에 긴 시간 동안 일하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더더욱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매일 매 순간의 삶이 보람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 수입의 넉넉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쓰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항상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말에 또 연합수련도 또 있는데 가고자 하시는 분들 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이 동일하게 복된 또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범한 그런 주일 같지만 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일들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기간인데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읽기, 이런 경건의 삶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초에 그 1일에서 4일까지 3박 4일로 구로동에 있는 경일교회로 한 그 3박 4일로 3일 클럽 전도훈련 다녀왔는데 저하고 같은 조원들끼리 이제 끝나면
후속 3일 클럽이라는 걸 항상 그렇게 해요. 같은 조끼리에서 그 조원들이 다니는 교회를 돌아가면서 3일씩 하는데, 내일과 수요일까지는 우리 강선하나님교회 차례가 돼가지고 조원들이 다 오는 건 아닌데 몇 분들씩 그렇게 3일 동안 오셔서 여기 길 건너 그 시영아파트 숲길 공원에서 아이들 3일 클럽을 합니다. 3시 반은 교사진이 모이는 시간이고, 어린이들하고는 4시에서 한 4시 40분까지 3일 클럽을 하고, 교회로 다시 귀환하면 5시쯤에 마친다는 그런 뜻으로 3시 30분에서 5시까지라고 써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이 아직 교회로 연계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런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 주에 월화수는 계속 광고했던 연합수련회 그렇게 있고요. 거기 현지 도착은 한 12시에서 12시 반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침 9시에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 가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회비 1인당 25,000원이고, 이 수련회는 해마다 늘 그랬지만 어린이들의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겸한 전체적인 통합 수련회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아래의 기도 제목들 계속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52장 부르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에 그냥 됐어? 그 공연 비슷하냐고? 나와야 다시 돌릴 거예요. 야, 에어컨 켜줘. 또 보자. 헤드셋 빼면 돼. 너 일어나, 걸려. 아니 그래도 나와 있어. 무서운 거 아니야. 나와. 그렇죠. 해보고 나와. 가지고 나와. 가보스. 어디 가서 있어?